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만약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왜 성경 말씀을, 왜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마치 가사처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주 넓게 말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복 받으려고가 답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분하면은 이제 10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10가지, 여기 1번인데 10번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확대를 시킨다면 한없이 가지가 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영생을 얻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 영생을 얻는 조건은 원래 뭡니까? 영생을 얻는 조건요, 원래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5절씩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에는 믿다가 이제 저승사자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불려 올라가죠. 그때부터는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 얻어서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은 얻었고,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생명 속에 영원한 생명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그 다음에는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면 여기서부터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이거는 끝까지 가겠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파란색의 영생은 이미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표현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을 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말씀을 순종해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나는 이미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누가 책임져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 지금부터,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텐데,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게하시부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까지 요 과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식사 한 끼를 했을 때, 그게 밥 한 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루라고 계산을 했을 때 아침 식사,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거꾸로 돌아서 아침, 요거는 이제 밤중이 되겠죠. 그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렇다면 이 한 끼 음식이 우리에게 만약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오전 4시간, 오후에는 6시간 우리에게 힘을,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저녁 식사하고는 일을 안 하니까 밤에 12시간을 지탱시켜준다. 그렇다면 설교 한 편을 들었을 때, 말씀 한 편을 내가 영접했을 때에는 대략 상식적으로는 7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구원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는 하자가 없는데, 한 주 빠지면 좀 찝찝하고 그 다음 주 오면 회복이 되는데, 만약 2주 빠지고 3주 빠졌다 그러면은 다 잃어버려. 벌써 힘이 없어져요. 한 3주 정도만 결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순간에 불신자가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내나 같아져 있어요. 한 3주 빠져버리면요. 그래서 말씀은 먹어야 유지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3주 안 먹는다는 것은 3끼를 굶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굶었다. 그러면 그 이튿날요, 벌써 그 이튿날 아니고 오후만 돼도 힘 빠지죠. 만약에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요, 어지럽다든지 눈에 별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밤새 배가 꼬르륵 거린다든지, 그래서 24시간 견디기가 힘드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고, 밥은 육신적인 양식이라 그러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브리더, 이것은 육신적인 호흡이라 그러고, 그리고 운동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그걸 이제 노동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노동은 전도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거는 영적인 노동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봉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끊기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활력, 영적인 바이탈리티, 생명력,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 디바인 파워,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라도 이런 거 안 지키면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일 안 해도 영역이 싹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일 안 하는 애가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답이 그렇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적고도 가죠. 자,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가 있습니까?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 질문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예,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도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주 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철학에서는 이 영생 문제 굉장한 고민, 결국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조문도 가히 석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철학적으로는 여기를 이데아의 세계라 그럽니다. 문학에서는요, 여기를요, 문학에서는 진리의 세계라 그럽니다. 종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하면은 천국이 됩니다.
불교 같으면은요, 여기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는 말은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 역을합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place, not place, 장소가 아니고 달극자 즐거울 낙자. 이걸 젊은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은 기분이 째지는 상태. 혹시 기분 째진다는 말은 서울에서도 이해하세요? 예, 달극자 즐거울 낙자. 이거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한 상태, 그런 상태를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면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거 불교 용어를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해탈이 답이 안 맞겠어요. 어떤 그 해탈이 되기 위해서는 6개가 있잖아요. 6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세계가 거기에서도 이제 낙원이 있는데, 인간 세계 중에서도 부잣집, 직책 높은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는 뭐 축생으로 들어가겠죠. 짐승 중에서도 쥐 같은 정도, 소 같은, 돼지 같은 이런 이렇게 축생의 세계에서도 여러 단계인데, 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5번째가 있는 게 아라의 세계, 6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있어요. 아라는 이제 굶어 죽는 귀신들이 가는 거냐.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지옥. 여기서 뱅뱅 돌다가 한 번은 넘어가는 거,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해탈은 구체적인 장소는 없어요. 제시 안 했어요. 자, 어쨌든 철학적으로는 이데아의 세계, 문학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 천국 세계, 아니면은 그 어떤 이상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찾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이 세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세계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력 종교라고 그럽니다. 자력 종교. 다른 말로는요, 이것을 자연 종교라고도 합니다. 자력 종교 혹은 자연 종교. 그 다음에는 방법이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찾아온다. 이것을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타력 종교를요,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요, 전형적인 자연 종교. 그 다음에는 이제 철학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학적으로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이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책은 이미 그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럼 그 저자 더 위상은 못 올라가겠죠. 불교로 말하면은요, 고행하는 거예요. 적선을 하는 거. 내세에 더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고행하는 거, 참선하는 거, 좌선하는 거. 이것은 불교 용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아무도 그 세계를 넘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제시를 못했죠. 그래서 불교는 학문에서 볼 때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고, 그리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학문이라고 합니다. 사서삼경은 학문이고 삼강오련은 도덕이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헬라어로 이거 종교를 랄리기오라 그러거든요. 이 랄리기오, 영어로는 religion. 이 religion, 이 단어 자체가 종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종교라고 합니다. 3가지 중에 첫째로는요, 죄 문제를 해결시켜줘야 종교고, 종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둘째로는 내세 문제예요. 둘째로는 내세 문제.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내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셋째로는 영혼 문제. 요 3가지를 해결해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3대 구비 조건이 됩니다. 죄 문제, 내세 문제, 영혼 문제. 자, 이것을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동 지방에 있는 종교가 뭐라 그러죠? 마호메트교, 모슬렘, 이슬람 여러 가지 붙였는데 거기 그다음에는 천주교회, 그다음에는 기독교회 이런 식으로 할 때에 그다음에 이제 불교, 유교. 자, 불교, 유교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요, 유교에서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답은요, 죄 문제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문제는요, 공자님이 대답했어요.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죽은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살아생전 일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에 중국에 혹시 가시게 되면 산동성에 가시게 되면 공자님 묘가 있습니다. 그 공자님 묘에 가면은 비문이라 그럽니까? 비석 130개가 세워져 있는데 좋은 말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말들 내용을 아시면은요, 지당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 삼경은 책이고 삼강 오류는 도덕 윤리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고, 이게 종교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불교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불교에서 넷째 문제, 불교에는요 현실밖에 없습니다. 현생. 그래서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죠.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굉장히 의롭게 바르게 살았으면 부잣집에 태어난다든지, 권력이 없는 집에 태어났으면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짐승 중에서도 좀 더 나은 발전 단계로,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더 못한 단계로 항상 죽자마자 다른 것을, 그걸 일컬어서 윤회라 그러거든요. 윤회. 그러니까 불교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내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영혼 문제. 역시 불교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교 종교학에서 내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 다 되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문학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고, 철학적인 그 이데아,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념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데아, 이념, 이걸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불교식으로 참선한다, 뭐 고행한다, 적선한다 가지고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력 종교, 다른 말로는 자연 종교로서는 내세를 알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타력 종교가 나옵니다. 타력, 다른 타자, 힘력자, 사람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타력 종교를 계시 종교라는데, 그렇다면 이 위의 세계에 있는 분이, 그게 천국도 좋고 이데아도 좋고 뭐 진리의 세계도 좋고, 여기에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여기 가면 이렇다라고 쭉 소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 해서, 그 성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성육신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요 도성인신이라 그럽니다. 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 길도 진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 인, 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게 도성인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러니까 말씀, 도,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뜻 말씀 뜻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뭐 전할 전자 도, 길도자, 무슨 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주제가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Kingdom of Heaven.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록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걸 소개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온갖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력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리빌레이션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가 뒤에 지금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이 앞에 이거 죄악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뒤에 이런 거 있네 하면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 요걸 계시라 그럽니다. 감추어진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다 그러는 뜻입니다. 사여져 있는데 여있네 하고 나타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하늘나라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인신하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해서 결국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이고 여사에 오셔서 이렇게 길을 내놓으신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죠. 그리고 길을 내놓으시고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길은 좁은 길, 들어가는 이 문은 좁은 문.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길로 가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왜 이 길밖에 없느냐는 거지. 이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하다. 요구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미 찾아 놓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산다. 말을 정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데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자력 종교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이미 온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일반 종교는 결론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했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을 했더니, 이게 이제 첫 질문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어떤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대답하기를 계명을 쭉 이야기하죠. 10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이 부자가 하는 대답이, 나는 이미 계명을 이미 다 지켰다는 겁니다. 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일 상수해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를 말씀했는데, 저희 교회 옛날에 정치 깡패가 한 분 계셨거든요.
정치 깡패는 예를 들어서 정치할 때 옛날 같으면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정주영 회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어디 갔느냐? 정주영 회장한테 갔어요. 돈을 제일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보면은 교회에도 올 때도 트렁크에 보면은 이제 도끼라든지 그리고 미제 칼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한 바퀴 휙 돌면 속에 내장 다 파는 거. 칼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 갖다 항상 넣어 다녀요. 그리고 차 유리 앞에 운전대 범퍼 앞에는 성경 찬송가를 한나라교회 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차반마 위에 딱 올려. 근데 목사님, 제가 십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했더니 사람 패지 말라고 없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사람 패지 마라. 자기 직업이 패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십계명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십계명 없는 게 패지 마라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건드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지켰다. 그런데 너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했다.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부족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를 들고 나와요? 재산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물 문제를 가서 다 팔아주고라도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옛날에는 뭐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산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일단 3년 동안은 뭐만 해야 돼요?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3년 지나고 봐가면서 그 다음에 길면은요 10년까지요. 어떤 사람이 활을 배우려고 활 쏘는 법을 배우려고 궁수사 아주 수준이 이런 분을 찾아갔는데 10년 동안 안 가르쳐 주더래요. 10년 동안. 그래 나중에 화가 나서 왜 안 가르쳐 주느냐 했더니 바위 위에다가 쌀을 딱 올려놓고는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쌀 보이느냐? 쌀이 보입니다. 청소도 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쌀이 살로 보이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쌀이 뭐로 보여야 돼요? 적게는 축구공 이상으로 보여야 되고 그 쌀알이 바위처럼 보여야 쏘아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쌀알이 쌀알로 보는데 지금 뭐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은요 63빌딩 꼭대기에다가 쌀알을 올려놓고 남산 꼭대기에서 총을 쏴서 쌀알을 맞추는 정도의 정확도가 있어야 우주선을 쏩니다. 우주선 쏘는 정확도가 그 정도입니다. 지금 10년 6개월 동안 날아가서 화성에 도착했잖아요. 지구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그것도 지구가 뱅뱅 도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쌀알이 쌀알로 보여서는 배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만큼 스승을 만난다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영생을 그렇게 받고 싶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아니까 부자가 이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요. 유대교 출신이니까. 그래서 영생을 있기는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 그러면 그 대가로서 네 재산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택도 없지요. 그래서 17절에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선물로 내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공짜가 없다. 진리의 세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결국 돈 때문에 영생을 판 거예요. 마치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가 막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다 양복 한 벌이 생겼을 때 이 양복 입고는 도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양복이 이게 구겨지니까. 요즘 무슨 구겨지지도 않아대. 이거 입고 밤새도록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별로 안 구겨져서 옷이 좋은가 봐요. 지금은 여기 뒤에만 약간 접촉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쪼글쪼글해졌거든요. 그거 구겨지는 것이 신경 쓰이가 기도를 그 양복 입으면 절대로 무릎 안 꿇었어요. 근데 책 한 권 읽다가 그 양복에 주름이 구겨질까 봐 무릎을 꿇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는 불 속에서 그 옷 입고 뒹굴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놀래가지고 구겨지든지 말든지. 아셨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영생보다도 더 큰 것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아까운 것이다. 그러면 그 아까웠고 더 귀한 것이 영생보다 더 크니까 영생을 포기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게 바쳐라. 그 자식이 더 귀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둘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기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리고 막상 죽어보면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달려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가치관이 전도되는 날, 내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갖는 날,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큰 축복이라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잘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셨다는 거고, 둘째로는 영생에 대해서 누가 질문했어요? 이제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3장 5절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영생에 대해서요, 질문을 했을 때는 중생하라는 문제를 끄집어내죠. 중생,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예요. 너가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요? 니고데모니까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성경을 다 압니다. 그러나 중생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중생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무슨 말합니까?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말로 바꾸면요, 자궁지향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생리적으로.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느냐? 중생이라 그러니까요. 요 거듭날 중자거든요. 두 번째라는 뜻이고, 그 한 번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장로이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는 제사장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그게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의 차이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말해도 영적인 진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책상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생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난 거냐? 내가 언제 태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어디에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불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근데 지금은 바람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예, 지금은 바람은 어디에서 생겨요? 적도에서 생깁니다. 적도에서 생긴 바람이 미국 쪽으로 가면 뭐가요? 아이스케이크가 되고 허리케인. 그리고 동양 쪽으로 오면은요, 태풍이 되고, 인도양 쪽으로 가면은요, 윌리가 되고, 대서양 쪽으로 가면요, 사이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풍인데 미국에서는 태풍이라 안 하고 허리케인이라 그러고, 한국에서 이쪽에서 동양에서는요 타이푼이라 그러고, 저쪽에서는요 윌리, 한쪽에서는 사이클론. 바람은 다 적도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어느 적도에서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결국 바람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처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막는 것이 바로 1970년대 우리나라를 쓸고 지나갔던 구원파요. 근데 대구는 가면요, 구원파, 이번에도 갔는데 교회 상당히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구원파 교회가요. 그래서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막 전도하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느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셔요?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요. 누가 아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희한하게 살다가, 죽은 개 귀신 들어가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물론 그 때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이유 없이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대신에도 눈물이 나고, 그때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시죠? 그래서 영적인 생일이라 그래서 잔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일은 안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영적인 생일을. 그래서 아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는 모르는데 구원파가 그렇게 질문할 때는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면 그럼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고. 아니, 영적으로 태어났느냐 하면 날짜를 대니까요. 육신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고 하면은 자기 생일을 알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12월 29일, 12월 30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들 있죠. 아이들 태어날 때 호적 신고 언제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합니다. 대체로 뭐 1월 3일, 1월 5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아이한테는 절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만 그 아이는 그 다음에 1월 초가 자기 생일인 줄 알아요. 왜? 엄마가 계속 위에서 가르쳤으니까요. 내가 태어나면서 사르트르가 참 좋은 말했죠. 사르트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집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그 증명해라. 그게 노인이 뭐로 증명해요? 그러면 네가 증명해라. 이래 하니까 사르트르가 하는 말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를 못 봤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 누가 태어날 때 눈 뜨고 태어나나? 거기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노인을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정확한 시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위에서 말을 뭐 새벽에 태어났다, 대낮에 태어났다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로 살죠. 그래서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는 것처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 받고 그리고 구원파고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5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 한 구절 자기가 즐겨 외우는 걸 딱 대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형제 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근거거든요. 그 제일 좋은 근거는 성경 말씀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요. 아셨죠? 영적으로는 중생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누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은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가 27절에 와서, 원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27, 8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계명을 외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가서 너도 그것을 실천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율법사가 질문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한 이웃 아시죠? 내 수준. 나는 율법사다. 그리고 나는 부자다. 나는 배웠다. 다 갖추었다. 그래 다 배우고 다 갖추고 한 부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아니야,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가다가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 다 뺏겼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 그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아이노크라는 뜻입니다. 호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노인들,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들, 아니면은 비실비실하는 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들었거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갖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광명이지. 광명에서 김포공항 가려고 하면요, 나가서 똑바로 가서 그 다음에 개봉동 지나서 화곡동, 신월동 지나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공항 사이에 어떤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동네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동네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동네, 개들이 모여 사는 동네,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강남 쪽으로 돕니다. 그리고는 강변북로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행주대교를 건너서 김포공항에 갑니다.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여기만 지나가면 바로 여기 목적지 있는데 이것이 이래서 거꾸로 휙 돌아갑니다. 근처도 안 가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종류는 3가지. 배고픈 사람이 가는 여관이 발전된 게 오늘날 대형 식당이고, 아픈 사람이 가는 여관이 발전된 게 오늘날 병원이고, 나그네가 가는 여관이 발전된 게 오늘날 호텔이고, 그래서 여관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3막짜리 드라마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문장을 바꾸었죠. Who is my neighbor? 이 질문을 Who acted like his neighbor? 강도 만난 자의 his acted like, 누가 강도 만난 자의 acted like를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그의 이웃의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Who is my neighbor은 낱말 그대로 명사구적으로 율법사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요 동사로 바꿔줬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역할을 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굿 사마리탄이 나온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요? Go and this same do. 가서 너도 똑같은 짓을 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째로는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가 질문을 했을 때에 누가 보면입니까? 그냥 그는 뭐 영생이라는 질문을 안 하죠. 영생을 대한 질문을 할 입장도 안 되고, 같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못에 처박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같이 옆에 십자가에 달린 친구한테 옆에 십자가에 달린 친구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번 해봐라.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는요, 너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감히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의인이다. 누가복음 23장? 마침 표현하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분은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반발하죠. 그럴 때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사형 동기생이니까. 지금 같이 죽잖아 십자가에. 그러니까 사형 동기생이니까. 그래서 말한 사람이 대략 외경에서는 디스마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회개한 강도의 이름입니다. 디스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따진 강도의 이름을 게스타라 그럽니다. 게스타. 그러니까 디스마. 이거 이제 다시 외경에 보면은 디스마는 옛날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얻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에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강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놔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피난 가는 길이다 없다. 그랬을 때 디스마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당신들이 나를 도와달라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평생 강도 노릇을 했는데 그 강도의 대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위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친절을 베푼다, 대접을 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 말세에 살아갈 신자의 자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둘째가 대접하는 것. 왜 대접해야 되느냐?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할 수가 있고 지금 디스마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행운이잖아요. 그분 옆에서 그분과 더불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시인을 하게 되고 갑자기 여기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강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Today you will me stay in paradise.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부자가 질문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영생이 그렇게 귀하면 재산 처리해라. 그것도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선교하고 구제해라. 니고데모가 성경 다 아는 장로인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는 신학적인 질문요. 중생해라. 거듭나라. 그 다음에는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율법사가 직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목회자니까요. 그런데 질문은요. 누가 나의 이십니까? 그리고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니까 이제 이웃이라는 말에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이 조건 저 조건 아무 조건 없이 You will stay with me in paradise today.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뭐 11조를 하겠어요. 그 전도는 했다 그러대. 학자들이 이제 옆에 있는 게스트 다른 강도에게 한마디 했던 거 그거 전도했대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 죽어서 마땅한데 이분은 죽을 분이 아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갖다 맞추는 거죠. 뭐. 학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전도했다. 잘 모르겠고.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는요. 누가 질문을 해서요. 영생을 얻으리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요?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누가 질문했느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요? Who am I?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replied, said to me.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said to you.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 제가 질문한 이유는 1번은 누구였다고요? 누구? 1번은 예, 부자였어요. 2번은요? 2번은 예, 장로였어요. 2번은 목회자입니다. 우리말 바꾸면요. 예, 율법사입니다. 2번은 장로. 이 노자. 내가 노자를 하도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딴 교회 가서 골탕 먹인다고 갑자기 노자가 생각 안 나서. 셋째로는 예, 율법사입니다. 넷째로는요, 디스마였습니다. 디스마를 잘못하면 디스크가 되겠네. 다섯째로는요, 내가 했습니다. 이 질문을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느냐 하면은 이 설교를,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셨죠?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것들이잖아.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 장로에게 있어서는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모르니까 깨우쳐 주신 거고, 율법사에게는 율법을, 그냥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서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내가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영생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만큼 영생의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이거는 영생 정도가 아니고 휴거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휴거까지도 그 정도 사모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 믿으면서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보태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복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뭡니까? 포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포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포기하겠느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 아브라함처럼 아들은 안고 주여, 이게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이 신과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One cannot serve two masters.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이 축복이 그렇게 엄청나다면, 그렇다면 영생도 취하고 다른 것도 절대로 취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자, 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안 잡아 드셨습니다. 오히려 영생 더하기 더 큰 복까지 허락해 주시겠죠. 만약에 지금 권사님 말씀처럼 내려놓고 만약 집을 바치겠다라고 그런 확신에 선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을 주시겠죠. 훨씬 더 귀한 집을 주시겠고, 언제 주실지 어디에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상당하는 어떤 보상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겉은 뒤에 가리워져 있는 그 무엇이 있었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하든지, 감옥 속에 들어가라 하든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 하든지, 다 그럴 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것들,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명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포기할 정도로 그러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길바닥도 정금길이라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요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통하여 주실 그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겠죠. 거기서 불순종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순종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바쁘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해라?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첫째로는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슴속에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는 안 된다는 것 꼭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를 통하여 그 한 가지 속에 만 가지도 더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예수님, 만 가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한 가지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찾아 왔습니다. 만큼이나 진리로 가슴 가득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만큼이나 생활 속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끊임없이 저희들을 붙잡음으로 저희들도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 진리가 가는 대로 가게 하시고 진리가 이루어는 모습을 보고 취하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감시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해 놓은 그 축복의 관리자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형통하게 하소서. 그 반열에 저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소원과 기도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는 땅에는 평화 아니야? 그 성경이 어떻게 돼서 하늘에는 영광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는 땅에는 이번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형통과 축복이 금년 안에 놀랍도록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